울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무장해야 될 여러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좀 전체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좀 각인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가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정해 가신다. 어디로? 영원한 곳으로. 아멘이시죠? 그러면 육신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웃든 슬퍼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 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그 규모 있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방종하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갈 때 요즘에 길을 가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것은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운전하지만 그 모든 그 많은 신호등을 그리고 로타리를 그리고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거쳐가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내리면 돼요. 참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 자, 배를 타보면 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바다에도 항로가 다 돼 있어가지고 바위가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피해가고 알려주고 이렇게 길이 있고 하늘에도 또 항로가 또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비행기도 뜨고 내릴 때만 기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확하게 고도를 맞춰가면서 초보자는 궁뎅이를 덜커덕 내려앉지만 아주 한 10몇 년 된 사람들은 나비처럼 살짝 내려앉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8,000만 메가만 딱 올라가면 자동 항법 장치만 딱 놔놓으면 눈 감고 한숨 자도 알아서 착 따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아름다운 삶, 이 행위가 마치 우리가 일세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서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거 다르고 지적인 수준 다르고 배경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 병에 걸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 참 시원찮아 늘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를 왜 수정해 가려고 하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여기에도 다 직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보면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냐면 다 그래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멘? 죄인이요. 조금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원학교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생을 빼놓고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아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고 하면 꼭 붙들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성숙해 가는 거지, 태중에 아기를 가지자마자 어른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누가 삽니까? 우리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말씀대로 어떤 거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라. 여러분, 주의 뜻대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견인해 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할렐루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죽는 그날까지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부도, 자녀도, 성도도 어떻게 봐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시원찮아 빠져가지고 저 어떻게 저 신앙생활이 저 모양이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지 아세요? 공사 오래 하는데 가봐. 흑석동 그죠? 북림묘지 그 지하도 10년에서 10년 가는 데마다 짜증을 해.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샤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날까지는 항상 의로움에 묶이지 마시고요. 나도 항상 공사 중이다.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언제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공사 중인 자리에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나를 당신이 상대할 때도 조심하세요. 내가 넘어지니까. 또 반대로 공사 중인 사람을 내가 상대할 때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주고 하셨죠.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정해 가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욕심 많은 야곱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꿔내시는 분이세요. 수정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욕심 많은 시몬,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많고 그런 시몬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한 시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로, 이방의 사도로 바꿔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 곳곳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너무너무 좋아. 그럼 더 잘 따라가야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인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찬송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뭐하고 간다고요?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길 갈 때, 낯선 길 갈 때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비 따라가면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 공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누가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아이고 누구 얘기해보면 신앙이 없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보고 신앙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 없어? 주님 만났어? 어물쩡거려. 오히려 길 팍 죽여놓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임신한 그 날짜 몇 초 아는 사람 있었어요? 알아서 몰라요. 아니 아기 낳은 사람이 그것도 확신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자라니까 입덧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가진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기죽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길을 좀 살려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요. 아는 게 얼마나 안다고 그거 좀 안다고 떠들었어요. 이해하여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고 이해해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성경을 읽어도 캄캄해. 처음 읽는 분들이 목사님 읽어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 성경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시험을 쳐고 성경 하는데 부담 팍 주십니까?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면 돼. 주보 공부하는 것도 우리 건성이 거잖아. 아이고 하다 보면 자꾸 틀리고 이래가지고 100점짜리 인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70%짜리 인생이 좋은 거야. 아멘. 주님이 채워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구원의 끝라인이 내게 있지 않아요. 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용기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느 남편 이야기 그랬다잖아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시고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계속 보는 거야. 그런데 딸내미가 엄마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성경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가르쳐줘. 그랬더니 부인이 성경을 들고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실험을 하고 덜찍거리래. 이리도 저리. 그때 남편이 놀고 있다. 3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본 책을 아직도 헤매고 있나?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읽어도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예배하는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찬송을 따라 여러분 길거리 가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이게 찬송 재미가 없어 그럼 미쳤다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안 따라합니다. 우리 하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틀리면 어때? 또 수정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개념을 머릿속에 오늘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동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공부해 오면서 얼마나 잘남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탁월하고 부와 가난이 너무 곱게 그걸 이루고 달란트도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시끄러워. 그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 좀 잘한다고 또 떠들고 기도 좀 한다고 기도파가 떠들고 뭐 기도하면 병 좀 고친다고 또 떠들고 좀 섬긴다고 좀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머릿속에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이 탁월해요.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로 놀아. 그게 뭐예요? 세상 안에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심각하다. 고린도 교회 큰일 났다. 아주 다 망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끌어가면서 그들 속에 많은 은사들을 유니 섞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의 위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을 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아멘? 목적이 뭐죠? 분리된 것.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된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거닐던 그들이 선악과라고 하는 죄, 욕망이 내게 들어옴으로써 땅의 것을 취함으로써 하늘의 것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는 땅의 것을 안음으로써 하늘의 것을 내려놓았어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화였던 삶이 부조화,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냥 두시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먹고 살고 생존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일하는 고통, 그 고통보다 은혜를 주신 거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생육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용금을 두르시고 에덴에서 추방, 내쫓았다라고 할 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잠시 격리시켜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를 다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복나금의 주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지나갈 때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게 뭐냐? 장점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번 교회들도 보세요. 각자가 장점이 많으면 시끄럽게 대식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우리 찬양대가 하잖아요. 보통 찬양대 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질러버리고 엘토는 엘토 질르고 테너는 테너 질르고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막 질러. 그 지휘자는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 지휘자가 왜 있는 거예요? 내 파트를 적당하게 섞어 코러스를 잘 나올 수 있도록 섞어줌으로써 찬양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낯선 지역을 두려워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목적지 가듯이 이 땅의 삶이 각자가 개성이 있고 뭔가 달란트가 다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나가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홀로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함께 잘 화목이 돼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해를 지나가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준 거예요. 우리 몸 보면 신기하잖아요. 머리 위에 머리통 안에도 눈, 코, 뭐 다 오밀조밀 다 있어요. 23절, 24절을 가면서 다 뛰어나요. 머리가 큰일을 하고 손이 큰일을 하고 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달란트들로 인하여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가고 있다.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 우리 몸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제일 앞에 있어서 지가 잘났다 일본이라고. 그리고 항상 이리와 저리와 가르친다고 나는 선생이라 잘났다. 중간에 있는 놈은 키가 제일 커가지고 지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요 또 약지는 항상 주인이 여기다가 반지 끼워주니까 제일 부자라고 떠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요 애지는 뭐야? 약지. 요게 약지인가? 약지, 애지 없는 거야. 여기 애지? 그래. 하여튼 뭐 애지든 약지든. 자, 근데 얘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없는 거 왜 있구나 잘라내야지. 근데 하루에 가끔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이거 가지고 이게 안 돼. 그게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요긴하게 필요할 때 쓰임받는 지체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늘 그런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자꾸 잘났다고 싸우니까 형들 그래 잘났어. 맞아. 1등이니까 똑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부자니까 형들 맞아. 그래도 내가 없으면 병신 아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신앙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그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 10원 훔친 사람은 도둑님이고 10만 원 훔친 사람은 도둑놈입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지체들을 잘 펼쳐가면서 그러면 뭐예요? 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위해서 보약 먹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를 위해서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일을 많이 하고 따라 빠지니까 여기다가 자꾸 크림 발라주고 뭐하고 또 손에다가 매니큐도 발라주고요. 신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맨날 고생한다고 요즘은 여자들이 거기도 매니큐를 이렇게 발톱에도 발라주고 이게 뭐야? 약한 것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잘남과 못남을 우리 몸이 절대 우겨 쌓이 고집하거나 남을 기죽이지 않는 우리의 몸처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를 이루는 생명 지체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꼭 붙들고 이제 우리 새해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연합하는 일. 그것도 완전하진 않지만 가끔은 그래요. 목사님 참 이 땅에 있는 교회 저도 항상 그런 마음 품고 뭐 살아왔거든요. 아, 이 땅의 교회들 보세요. 심각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자꾸 저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답이 하나님 나와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부부 둘이 살면서도 공동체 제대로 못 이루면서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의견이 안 맞고 그러는데 사내 못 사내 부부도 그러는데 셋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스물이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겠나. 따라합시다. 시장 가면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살을 앞에 두고 고민하던 사람들 한 서너 명 상담을 해서 공동묘지에서 제가 살려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상교 원장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두 가지 주로 의리의 배신과 물질의 상실 때문에 끝을 내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데리고 공동묘지를 올라가요. 올라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사람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날 뒤통수를 쳐서 일어날 수도 끝장났다. 그럼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해 줘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생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살다가 맨몸으로 가요. 결국 그거예요. 그 나머지 뭐? 우리 옷에 있는 몸에 한 장이라도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불평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더 못 걸쳐서 못 가져서 아쉬움은 많지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뛴다 해서 나에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감사의 그릇부터 만드셔야 돼요. 힘든 부분들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해요. 아내 있습니까?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차 있습니까? 있다고. 너무 많이 가졌네, 아직. 한두 가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잃었다고, 다 잃었다고 인생을 왜 포기해요? 아직도 가진 거 찾아봐라. 감사할 거. 이거 바꿔주고. 두 번째, 이야기해주면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굉장히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진 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떠들어 놓으니까 편한 거지. 나는 들어줬을 뿐이고. 그냥 묻잖아요. 여기 있을 거요? 내려갈 거요? 그러니까 어이, 왜 있어요? 가야지. 이런 공동묘지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 내려갈 거요? 진짜 갈 거요? 안 죽을 거지? 내려갈 거지? 답을 하나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저 내려가는 저 세상은 복잡하다. 시끄럽다. 공원묘지는 조용하다. 차이가 뭡니까? 죽은 자가 있는 것과 살아있는 자가 있는 곳은. 여러분 오늘부터 머릿속에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아이들이 왜 요란하냐? 내 집이 왜 복잡하냐? 우리 교회가 왜 복잡하냐? 살아있는 전가요. 아멘. 병든 아이를 둔 부모, 식물인간 둔 부모. 그렇잖아요? 유도 선수를 했던 친구가 스키 타러 갔다가 추락해가지고 15년째 식물인간 돼 있는 분을 차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를. 그 어머님을 이렇게 잘생기고 유도한 몸이 이렇게 좋은데 15년째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소원이 뭘까요? 엄마라고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고, 내 자식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밥 한 숟갈 먹고 끝장내면 차라리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부른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다 잃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생각을 바꾸세요. 살아있는 것은 시끄럽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선교갈 때, 올 2019년을 지나갈 때, 내가 있기, 따라합시다.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거다. 아셨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죽어보세요. 우리는 공동묘지 교회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뭐 됐어요? 지체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조금 조절할 문제만 필요한 거야. 아멘. 자기 은사대로 가세요. 자기 기질대로 가세요. 근데 십자가가 필요해요. 조금 낮추고 소리 조금 줄이고 작은 자를 좀 배려하고 이쁘게 봐주는 그런 섬김. 이 땅에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저 문제 많은 교회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도 요긴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못 쓰고 다르고, 다른 사람한테 경쟁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기가 죽을 수 있고, 기도하는데도 기가 죽을 수 있고, 봉사하는데 기가 팍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어린 분들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묶여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항상 흠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관심 가지 않고 잘난 사람끼리 얘기하고 잘난 사람끼리 봉사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무시당하고 있는 18해 동안 허리 굽혀진 여자를 펴주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는 것 꼭 명심하고 우리 새해에 품는 훈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품으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30초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달란트를 가졌지만은 또 누군가는 못 가질 수도 있지만은 다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새해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며 연약한 자의 자리에 함께 걸으며 그를 세워가는 성령님처럼 우리가 직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